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예배도 우리가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이해, 이것이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 또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히브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에 대한 이 기독론적인 그 설교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이 팽배해 있던 이 천사 숭배, 어떤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천사조차도 만드신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큰 형님이 되시고 큰 오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인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똑같이 친아들들 되게 한 겁니다. 친딸이 되게 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이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친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고 친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고 큰오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탁월하시고 우리를 친아들과 친딸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가 되셨는데, 어느 정도 충성된 자가 되셨냐면 모세보다도 탁월하게, 모세보다도 월등하게 그렇게 충성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야말로 충성된 자 이렇게 말하면 모세가 딱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불타는 광야를 여러분 통과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 백성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백성 만들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 백성 이끌고 가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충성된 자 중에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불타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충성되게 일하신 이 모세보다도 예수님은 더욱더 충성되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이 히브리 공동체의 인식을 다르게 만든 거예요. 깜짝 놀라게 만든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이 충성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충성되신 예수님은 여전히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이 충성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그런 존재가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표합니까? 아무나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율법의 정죄 아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대표가 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를 화목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자기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다 여러분 대표해서 하나님하고 화목을 시킨 거예요. 화목을 시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나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전적으로 자기 생애를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에게 자기 생애를 전적으로 맡길까요? 누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자기는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대표가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셔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이 화목을 이루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깨닫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화목시켰구나. 하나님이 이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해도, 대단한 헌신을 해도, 아무리 자기를 관리해도 하나님 앞에는 담대하게 설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붙든 자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복된 은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사단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단이, 마귀가, 자신의 과거가 절대로 그 사람을 흔들 수 없어요.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옮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충성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보다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온유함이 가장 성한 사람이었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 되기까지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다루어진 겁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자기 생각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사람도 때려 죽였습니다. 사람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는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뜻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40년을 바닥에서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진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가면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나는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까지 이런 모세가 낮아졌습니다. 깊이 다뤄진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제압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여러분, 홍해를 가릅니다. 불타는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난동을 끝까지 참아냈어요.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200만 개의 불평을 다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뭐 3-4번이지, 3-4번. 3번은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4번째는 못 참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좋아도 똑같은 일을 4번 어떻게 참습니까? 못 참아요. 3-4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200만 개의 불평을 참아냈어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200만 개의 불평을 끝까지 참아내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던 그 40일 동안에 밑에서는 금리빨 빼고 금반지 빼고 금귀고리 빼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백성들이 타락을 한 겁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저 백성들 저거 쓸어버리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도 지워달라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도 지워달라고. 이 백성을 쓸어버릴 거라면 내 이름도 지워달라고. 나도 같이 쓸어버리라고. 하나님,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 버리지 말고 이 백성들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라고. 그렇게 그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도말되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끝까지 충성하면서 자기를 죽였어요. 자기의 성질을 죽였어요. 끝까지 충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세워지게. 이 충성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끝장났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충성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충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같이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종이었다는 겁니다. 종. 하나님의 집에 그 주인의 종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인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내하면서 주인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충성한 겁니다.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충성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백성을 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모세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과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권능 있는 사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부 모세의 능력과 권능은 여러분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이신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를 낮추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예수님이라고 성질이 없겠습니까? 왜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의 여러분 기질이 없겠습니까? 전부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질 다 죽였습니다. 기질을 다 꺾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자기를 완전히 메었습니다. 완전히 메어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충성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한 놈도 이해를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가는 길을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 끝까지 그 길을 충성되게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 지시고 죽음에 이르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완전히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예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모든 그 공효를 덧입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충성된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모세는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이 집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는 그 환경, 이 모든 것을 맡은 그런 아들이 되셔서 충성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지을 때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그 설계도 속에 반영을 합니다. 잘 지어진 집은 어떤 집입니까? 그 설계자의 의도와 생각과 뜻을 반영을 해서 지어진 집, 굉장히 잘 지어진 그런 집입니다. 구석구석에 설계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 다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그의 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십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완전히 말씀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말씀의 도가니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그의 집으로 빚어가십니다. 지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집은 호텔이 아니에요. 호텔이 무슨 리조트가 아닙니다. 휴양지의 리조트가 아닙니다. 호텔이나 집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굉장히 좋은 침대가 있습니다. 목욕탕이 있습니다. 발코니에 굉장히 멋진 전경이 펼쳐집니다. 수영장도 있습니다. 헬스클럽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호텔은 아주 굉장히 좋은 뷔페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휴양을 즐기고 그렇게 휴가를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집은 어떻습니까? 그런 호텔과 리조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도가니입니다. 도가니입니다. 가마입니다. 흙가마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합니다. 모난 부분을 다 깎아냅니다. 어떨 때는 수천도 열에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구원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훈련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다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주님의 사람이 돼요. 기가 빛나는 보석 같은, 그냥 여러분이 도공이
그냥 이게 만지는 흙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요. 몇천 원 할까요? 고령토 비싼 거는 몇만 원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도공에서 빚어진 그 도자기가, 그 흙이 도가니 속에 들어가 가지고 구워지고 나면 완전히 가치가 달라져요. 완전히 가치가 천지차입니다. 어떤 거는 여러분 수천만 원 호가합니다. 수천만 원 여러분, 어떤 거는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런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 그 가마에서 구워지고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면 그야말로 순도 99.9%의 그런 순도가 99.9%인 이 순결한 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다루어지게 되면 그렇게 빛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그런 호텔을 기대하고 무슨 리조트를 기대하고 무슨 천국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 실망입니다. 실망. 대실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주의 백성들이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실망합니다. 실망.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훈련장이고 하나님의 집은 용광로고 하나님의 집은 기가 막힌 도자기들이 빚어지는 그런 감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훈련장에서 여러분 땀 흘리는 것은 당연해요. 땀 냄새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합니다. 흙이 묵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병원에서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 당연해요. 당연해요. 환자를 만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의 집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여러분 병원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약한 사람 만나는 것 당연하지요. 좀 이상한 사람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뛰쳐나가잖아요. 더 이상한 사람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면 안 돼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합당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장이고 여러분 도관이고 용광로고 병원이고 하나님의 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주님이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훈련된 주님의 사람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닮아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격이 고상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전에는 막 독을 품어내던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위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훈련되어지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면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열을 견디고 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만 위해서 살던 이 손과 발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쓰여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합니다. 붙들고. 그 사람 속에 임재합니다. 향기가 나요. 주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막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친형이 되시고 친오빠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만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이 주님을 만나시고 이 주님을 생각하심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